이렇게 인사합시다. 늘 같은 인사인데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이 또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의 품꾼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성경에 위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열어주신 내용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왔던 내용일 것 같지만 내용을 잠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이란 포도원의 일을 맡기고자, 이 넓은 포도원의 일을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일을 맡기고자 품꾼들을 데리고 오고자 고용하고자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주인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인은 품꾼들과 오늘 하루 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임금, 바로 한 데나리온 일당을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지요. 그들이 받을 대가가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매우 분주하게 일꾼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도원 일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주인이 제3시라 그럽니다. 오전 9시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갑자기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멀리 있는 저 장터에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서 있는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베풀어 주겠노라, 일한 만큼 대가를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해달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혹시나 일할 양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시 또 나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제6시, 우리말로는 정오입니다. 낮 12시, 제9시에도 우리말로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가서 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는데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듯 일이 잘 진행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으면 일이 잘 진행됐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요, 11시, 바로 오후 5시가 되어서 이제 일을 마감해야 되는 시간인데 5시에 나가서 또 몇 사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서 일 없이 빈둥빈둥하고 놀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아서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우리에게 일을 줄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아서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포도원 주인이요,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딱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에게 임금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품삯을 치르시오 답변을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참, 제일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제 먼저 온 자들이 기대가 컸습니다. 5시에 왔으니까 한 데나리온, 생각해보면 3시에 오게 되면 2데나리온, 낮 정오에 오면 3데나리온, 9시에 왔으면 4개, 이런 새벽부터 했으니까 한 5개는 주겠지, 이런 막 가슴 벅찬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부터 일한 자들까지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인에게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요, 딱 한 말에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를 주든 그것은 내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집주인이 그렇다면은. 그래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런 거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이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몇 차례 반복하면서 읽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경험한 천국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야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일꾼들을 이렇게 부리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성경 시대는 그랬을지 몰라도 현대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노동 착취입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버리면요, 이 사업주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물론 이 비유를 한 예수님도 오늘날 계셨다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웃으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렇게 많이 설교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일꾼들의 수고를 배제하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뜻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선포했습니다. 저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여러분 제가 상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냐면 저 물질적인 상처도 많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교육전도사로 부임했는데 저에게만 사례비를 적게 주는 겁니다.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키도 크고요, 인물도 헐친하고, 그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5만 원을 적게 주더라고요. 첫 사례비를 받고 이제 제 신앙 고백으로 전액을 바쳐야 되는데 65만 원을 바쳐야 할지 70만 원을 바쳐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거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교육 목사님을 찾아서 일을 어떻게 해결해서 제가 65만 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바쳤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얘기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작정 일꾼들의 수고를 배제하고 교회에서 줬으니까 니는 그대로 받아라. 상처가요,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전율이 오르는데요, 건전한 전율이 아니고 분노의 전율이 막 저한테 막 끌어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없으면 내가 일할 데가 없냐, 뭐 이런 표현들이 속에서요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국이 이렇다면 누가 과연 천국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시대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이 이 24년 그죠? 5월 1일 첫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적인 권리니까 너희는 그냥 따라라, 이 말하고 싶었을까요? 몇 차례 읽었지만 그 뜻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너는 죽어서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품꾼들의 비율까지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 주인과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내 삶의 가치, 바로 품꾼들의 입장에서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관점을 세 개를 찾았습니다. 하나는요, 포도원 주인이 보고 있는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포도원 주인은 도대체 어느 시선을 두고 어디에 관점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보시면은요, 몇 차례 반복해서 읽으시면요, 주인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새벽같이 출근한 사람들에게 일한 후에 합당한 임금을 한 개의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전 9시, 낮 정오, 그 다음 3시, 5시까지 이 주인은요 계속해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와서 너희에게 상당하게 내가 값을 치러주겠다, 너희의 수고를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시에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희는 왜 여기서
어디서 빈둥빈둥거리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빈둥거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일터에 새벽 4시에 나가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팔려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소위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다 팔려갑니다. 그래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니까 또 남아있는 거예요. 더 이상 팔려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빈둥빈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게 아니고요, 5시까지 남았을 때 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볼품 없었으면 일꾼들이 그렇게 불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문제가 컸습니다. 왜냐하면요, 일하지 않으면 하루 품삯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저축 문화가 왕성하거나 특별히 투자 문화가 왕성하고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빨리 일어나서 나가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몸이 성하지 않으면 팔려갈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면 괜찮습니다. 처자식이 있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식구가 많을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하루 일에 해당하는 품삯을 벌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마도 늦게까지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몸이 불편하고 약하고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성경 속에서 없는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요, 나가서 데나리온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전히 일할 자리가 없고 품삯을 받지 못하여 오늘도 하루 굶어 죽을 만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며 끙끙 앓고 있는 빈둥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주인은 나갔습니다. 왜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거기까지요. 이제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온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5시에 온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온 자부터 돈을 줘야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온 자가 이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나는 팔려가지 못했는데 마지막 5시에 그 1시간 남은 그 시간에 내가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아니요, 하루 품삯을 다 받았습니다. 당시에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은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오늘도 들어가서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빈손으로 들어왔다 이 말해야 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 보십시오. 그 맨 마지막에 온 자를에게 먼저 삭슬 주었다. 가장 위험에 처해 있던 자가 오후 5시에 겨우 일한 일꾼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실입니다. 왜 맨 나중에 있는 사람부터 주었을까? 바로 이 질문이었죠. 여러분, 그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일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꾼 한 사람에게 딸린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만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초점을 두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상식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식으로, 성경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삶은요, 생명의 초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생명을 살리는 다양한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인은 일과가 마치고 하루 품삯을 배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오로지 생명이 중요했고,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이 중요했고, 가장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맨
나중에 온 자부터 선택을 해서 주인만의 방법을 찾아서 선포해 버렸습니다. 누가 이 방법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생명 살림의 방법을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언제나 생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다시 묻고, 그러나 내 상식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상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과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제는 일꾼들의 초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시각을 봤다면 이제 일꾼들은요, 다른 망원경을 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의 초점은요, 한 데나리온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한 수고의 대가로 받아야 할 하루 품삯이었는데, 당시 이 하루 일당이 제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온 사람이든 9시든 정오든 3시든 5시든 그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의 하루 품삯 이상으로 노동값을 책정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희박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에 합당한 만큼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먼저 나가서 오전 9시에 나가서 주인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새벽부터 낮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온 모든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줬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 그들에게 일당을 줄 때 불합리하다고 강하게 불평한 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말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65만 원 받고 열받았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도 사실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온종일 찌는 더위에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셨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개의 데나리온의 눈이 어두워서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포도원 주인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없었다면 이들이 데나리온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어디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해 준 것만도 감사하지요.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눈이 어두워 버리면요, 포도원 주인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포도원 주인의 수고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에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집니다. 탄식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신앙의 삶은 내 수고를 요청하는 주인의 뜻이 먼저 있어야, 그 주인의 마음이 먼저 있을 때에 내가 일할 자리도 있고 내가 수고하여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받을 자리가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개의 데나리온에 집중하면 여러분, 주인을 볼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언제 복을 주십니까?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기도하면요, 힘들어집니다. 이제 기도가 좀 달라야 되겠죠. 하나님, 주인께서 이 자리에 나를 수고하게 보내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속에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살리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여러분 놓치시겠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수많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다양한 길을 모색했던 주인,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한번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개의 데나리온에 집중하면요, 내가 수고한 대가에 따라 주인의 마음이 좌지우지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릴까요? 주인이 일꾼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주인을 고용한 엉뚱한 형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를 포도원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잊는 순간 주인이 일꾼을, 주인이 나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고용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한, 내가 하나님을 고용한 형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 앞에 있는 내 이 끙끙 앓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용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고용하셨으니 주여 나도 살리시고 우리 가정도 살리시고 우리 교회도 살리시고 주여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멍하게 있는가, 공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구체적으로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지식이 이만큼이요, 내 경험은 이만큼이요, 나는 부족하나이다. 주여 주께서 허락하시면 열릴 줄 믿사오니 오늘 나를 고용하셨으니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주여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입에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 생명을 살리고자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눈앞에 있는 데나리온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나를 고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자, 바로 그것이 내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포도원 주인의 관점을 보셨고 일꾼들의 관점을 보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 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된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왜 한 데나리온을 주면 이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고민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내용인데요, 약속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포도원 주인이요 품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그렇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약속한 그대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이 약속한 내용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하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은 약속의 내용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더 많은 품삯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꾼들은 정당한 결과를 문제화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도 신앙에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문제가 아닌 일을 가지고 문제화시키는 일이야말로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문제가 아닌 일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문제화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문제화시키는 일이야말로 문제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게 바로 5시에 왔는데 저들은 이만큼 받는데 나는 왜 5배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과 일꾼들은요 서로 간에 신뢰를 담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요 약속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약속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양쪽에서 최소 2사람 이상이 양쪽에서 신뢰를 담아 다루는 것이 바로 약속인데 쌍방간에 이루어집니다. 쌍방간에요. 기독교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약속은요, 기독교의 약속이든 일반적인 약속이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데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약속을 보면요, 이 쌍방의 이 약속을 지킬 때, 자, A하고 B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뢰를 했습니다. 둘 다 잘 지켰습니다. 정말 좋은 케이스죠. 그런데 한쪽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약속을 깨야 됩니까? 유지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쪽이 깨버렸습니다. 약속을 했는데요 안 지켰어요. 그럼 이 약속을 깨야 됩니까? 유지해야 됩니까? 헷갈리시죠?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과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유지했습니까? 파기했습니까?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시는데 끝까지 약속을 유지하십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인의 삶이 바로 이런 정신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이든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 그가 바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약속 관계 한번 볼까요? A와 B가 약속을 했는데 잘 지켰어요. 정말 좋은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일반적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경험이 많으시죠?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많습니다. 파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송합니다. 다시 고등법원에 올립니다. 대법원에 올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인으로서 기독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약속을 할 때요 달라야 됩니다. 왜 다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와 일반적인 약속의 차이는요, 약속한 내용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른 무게감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이런 약속을 할 때요, 약속의 무게를 모르고 깨고 싶을 때 어떻게 일방적으로 나타납니다. 언제요? 얻을 것이 있을 때는 약속의 내용을 지키지만 얻을 것이 없을 때는 가차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이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죠. 1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상당하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내용을 잊었습니다.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잊었습니다. 얻을 것을 더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약속의 내용을 버렸습니다. 만일 얻을 것이 더 있었다면 그들이 약속한 내용을 잊었을까요? 절대 잊지 않겠지요. 내가 오늘 9시, 12시, 3시, 5시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올 텐데 그들보다 5배를 주겠노라. 이들이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절대로 안 잊죠. 누가 5시에 오나 안 오나 기다리겠죠. 아니, 나가서 데리고 오겠죠. 왜? 내가 몇 배를 받아야 되니까요? 5배를 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일반적인 약속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독인은 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람과의 약속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약속은요 더더욱 중요합니다. 신뢰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지켜야죠. 반드시 지켜야죠.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셔야죠. 내게 얻은 것이 있다고, 주는 복이 있다면 지키고, 주는 복이 없다면 잠시 쉬어가고, 말이 안 되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은 잊으실지는 몰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내용은,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드린 기도는 잊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약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1절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은요, 집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유지했습니다. 주인은 약속의 내용을 이루었지만 일꾼들은 그 약속의 내용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존직으로 선출되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성경을 두고 맹세하고 헌신하는 기도는 절대로 잊으셔는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되죠. 왜요? 잊으면 안 되죠. 뭐 이유 불문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을 그렇게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약속을 그렇게 가볍게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간의 약속 그렇게 가볍게 여길 겁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약속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례 예식할 때, 입교 예식할 때 온 성도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따라 나는 이 신앙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하고 다 했는데 우리 교우들도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약속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다 서약하셨어요. 전부 다.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 약속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인데 그걸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는 예식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항존직 선출, 목사 임직 받을 때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지만 천주교에서는요, 그 목사 임직 딱 받을 때요, 그 신부라고 그러죠. 그 딱 할 때요, 이 앞에서 십자가로 엎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노라.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대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서약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저 무릎 좀 꿇고 손 올리면 끝입니다. 그러니 자꾸 딴 데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번 그렇게 우리 한번 헌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임직 받아서 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잘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약속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은 이런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포도원 주인의 관점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생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데나리온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놀고 있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오늘도 상처받은 자들, 일꾼으로 팔려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 혹여나 장애가 있는 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 끝까지 찾아가면서 생명 살리고자 주인은 노력하는데 옳거니 일꾼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없어요. 한 데나리온, 나에게는 몇 배를 더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관점이 계속해서 상충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약속의 내용을 한쪽은 지키고 있었는데 한쪽은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 서로 간의 약속을 둘 다 유지하면 좋겠지만 어느 한쪽은 파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속에 오늘 우리는 기독 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목사와 성도와 또 목사와 교육자와 이런 관계 속에서 맺어진 수많은 약속은 무게감 있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일꾼들처럼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데나리온에 우리는 쏘가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되리라. 먼저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후배 목사들, 후배 전도사들 많지만 제가 먼저 됐다고 저 착각 안 합니다. 끊임없이 저에게 제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데나리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언제든지 교회 건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언제든지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언제든지 내게 주시는 복을 갈구하기 시작하면 주인의 마음은 사라지고 나는 여전히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종이라는 사실을 저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된 자로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나중되지 마시고, 나중된 자는 우리가 끌어올려서 먼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먼저 된 자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신다면 우리 동부제일교회, 특별히 우리 수요기대 나오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으신